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미시간 대학교와 하버드 의대가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내용은 50대, 60대 성인병으로 사망한 자들, 사망하기 전에 50대, 60대 성인병으로 사망하는 자들을 이렇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50대, 60대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그들을 조사했는데 그들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기 전에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100명 중에 4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나빴던 사람은 지금 50이 되고 60이 되는 성인이 됐지만 자기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미시간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그 팀들이 연구한 것입니다. 또 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사람, 그러니까 100명 중에 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사람들을 초등학교 2, 3학년 이전의 기억이에요. 유년의 기억이에요. 어머니와 사이가 나빴던 사람은 100명 가운데 58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보다는 어머니와 사이가 훨씬 더 자기 인생에 치명적인 고통을 주고 그 삶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어떤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여 명 중에, 그러니까 그 퍼센트로 말하면 100%로 왔을 때 100명을 그렇게 이제 퍼센트로 봤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사이가 나빴던 경험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에 98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보고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나쁠 때 50이 되고 60된 그 성인들이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가가 이 보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삶을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혼란하다고 말하고 세상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살면서 인생이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분노가 차올라서 삶이 무의미하여서 우울증에 살아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잘 안 보입니다.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생명을 부어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는데 그 땅의 문제에 집착해서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내 사업의 관계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삶의 그 병리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여러분들은 그 관계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이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전깃불이 비추고 있고 네온사인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길을 잘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꿔진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자적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못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성질을 못 이기고 늘 애로워하며 우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인생의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방황과 이 공허함과 흑암과 내 마음의 답답한 문제가 어디서 발원하는지 그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거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에서 해방되어주는 힘 있는 메시아, 또 빵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치료해주는, 질병을 치료해주는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더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문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절망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푸르른 날 골든타임을 하나님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얻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건 숲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홍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신분이 밝혀지면 여러 가지 해를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절망하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의 그 많은 수의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그 갈릴리 호수 요단강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떤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 그러니까는 많은 실망한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배반자들을 무시하고 배반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슬픈 눈으로 보시고 갈릴리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 갔나 봐요. 그 중에서도 꼭 중요한 때 빠진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마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났고 제자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의 내용이 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고백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도마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이 주님이란 말이 큐리오스인데요. 우리는 지금 계속 주님이란 말이 익숙한데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에게만. 그러니까 이 큐리오스이십니다. 그 말은 당신이 나의 왕이시며 황제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반란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도마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냐면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랍비로 알았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좀 도와주는 그런 랍비로 알았어요. 선생님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지 못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그 꿈을 이루어주는 데 도와주는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비유를 잘 맞춰서 내가 노력하고 헌신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덕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가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 정도로 그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이 도마가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가요 다시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아,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구나. 나는 선생님인 줄 알고 왔는데, 아, 이분은 사대성인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사대성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그 나의 큐리오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은요 자기 삶의 작은 부분이에요. 에피소드라고요. 신앙생활은 자기 인생에 큰 영향도 없고 영향받고 싶지도 않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분한테 당당히 요구한 것도 없어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그분이 나의 삶에 뭘 해주겠나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께, 기대할 수 없는 예수님께 나오니 이 짐이, 이 삶이, 이 예배가 무겁죠. 힘들죠. 내 인생을 놀랍게 바꾸지 않은데 내 삶에 궁극적으로 그 신앙이 별 영향이 없는데 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요 정말 이제 그 도마가 눈이 열리니까 달리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죠. 아, 우리와 같이 거느렸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체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왕이시라는 거죠. 황제시라는 거죠. 지난날은 내가 황제였는데, 내가 내 인생의 황제였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었죠. 내가 모든 내 삶을 주관했죠. 그러면서 나는 어디로 간 줄도 모르죠. 죽음을 향해 가는 건 알지만 죽음 이후에 다 쓰잘데없는 소리고 천국과 지옥도 믿고 싶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nothing,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실력으로 바득바득 인생을 삽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미웃고 자기의 태어난 배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좋은 조건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육체적인 생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생명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땅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적인 죄와 사망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지금도 작은 바이러스, 작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쉬고 힘을 얻고 치료하라고 그래야지 일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코로나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직장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삶이 점점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새로운 생명,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을 받지 못해서 죄와 사망에서 살고 있는데, 그 죽어있는 그 기능이 마비되는 영적인 상태를 그냥 놓고 돈 벌고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답답해 여기시는 겁니다. 죄로 죽은 영적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유받으면 살아있는 생명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을 때 구원만 받도록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이 전능자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한 어번던트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또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이 춤추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지만 여러분과 제게 정말 내가 이르는 말이 생명이고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아멘 아멘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삶,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는 삶,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삶,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라고요. 영양분을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죠. 그런데 밥 안에는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소리로 들리는데,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말도 지나가는 사람의 말도 한마디 듣고 나면요, 나를 저주하는 소리, 나를 무시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필요 없는 말이지만 마음에 새겨져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못으로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받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심지어 어릴 때 그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한마디 충격적인 언어를 들으면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돼요. 나중에 우울증과 더 정신질환으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주먹으로 맞아서가 아니라 말로 맞아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소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전투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는요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혼란한 상황에서 들리는 상황 소리만 들리지 않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문제의 소리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를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우리의 인생에 앞날이 소망이 없다는 말이 끊임없이 들러올립니다. 너는 안 될 것이고 너의 사업은 안 될 것이라고 많은 마귀가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다면 우리는 혼란한 상황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능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말에 신경 쓰지를 않아요. 환경의 소리에 그렇게 넘어지질 않아요. 문제 속에 스트레스로만 살지를 않아요. 스트레스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의 심령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비난의 소리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의 소리를 더 잘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러면 아들 없는 사람은 뭐 생명, 그게 그러니까 밑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에 모셔드린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영접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그런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살아있잖아요.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는 육신의 생명이라니까요. 육신의 생명을 잘 돌보려고 하는 것 잘하는 거지만, 왜 더 중요한 영생하도록 영원한 천국 가는 길로 가는 그 생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돌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 생명을 이렇게 돌보고 그 생명을 주고자 사람들에게 전도할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게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상황의 소리도 들립니다. 문제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 경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을 때 마비되었던, 죽어있던 우리 영혼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생명이 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 이 사람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 앞에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육의 말이라든가 음담패설이라든가 세상에 무슨 돈 버는 얘기라든가 무슨 사업이라든가 무슨 다단계라든가 무슨 취미라든가 욕심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것은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도 무시하고 입는 것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영원한 내 생명을 살리고 영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준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달라진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생명입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죽음에 따라서, 죄의 문제에 따라서 죽어버린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8, 90, 아주 강건하면 100세 이하 맥사면 끝나버린 생명이란 말이죠. 또 생명이라고 하는 활력도 이제 중년의 때가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0이 되어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동작이 조금씩 느려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균형 감각이 조금씩은, 많이씩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 한 발로 서보라고 해보세요. 쉽지 않아 이게 한 발로 쓴다는 게. 젊어서는 그냥 되지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도 등이 굽잖아요. 그리고 듣는 것도 안 들리고 점점 죽음으로 가요. 그 육체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적 생명에 따라서 그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면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가서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생명이 이미 죽어있다면 그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생명으로 영원한 불못이 가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옵니까? 왜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된다면 예수 믿나 마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문제의 어려움을 안 만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지만 상황의 소리만 듣지 않습니다. 문제의 소리만 듣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스트레스만 받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안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그는요, 영적 세계를 경험해요. 기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고난 속에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늘아버지의 능력으로 문제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게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을 위해서만, 땅의 것만 위해서만 시간과 물질을 다 올인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자기의 정열과 자기의 힘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그는 낭비된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거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열심히 좀 취미 활동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과 물질을 내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써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육신적으로만 돌봐주고 육신적으로만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빵만 먹고 있으면 복장이 터져야 돼요. 그들의 정신에, 그들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도록, 3차원에 갇혀서 3차원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끝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밥 먹어서요 욕망을 못 이깁니다. 빵 먹어서요 여러분의 꼬라지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맛있는 고기를 먹어서 여러분의 무력함과 죄악과 미워함과 원수 맺는 걸 못 이깁니다. 그러나 미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같이 악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눈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또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남탓하지 않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육신만 위해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여유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부족합니다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해를 끼치는 일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범죄를 합니까? 국가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 분을 돌보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우리 인생이 잘못되겠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겠냐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요, 새벽부터 기도하고요, 사순절 기간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지 않습니까? 고단하고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땅의 것을 넘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물질 드리며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겠냐고요? 우리 인생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는 형통할 것입니다. 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죄짓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안타깝죠. 그들은 엄청난 죄악을 범해놓고 우리의 작은 죄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도 빌미를 줘서는 안 돼요. 요즘 JMS 2단 정명석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무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요, 죄를 소멸시키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육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 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고난의 값으로 청산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순절을 보냅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구원자로 오셔서 죄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오셨단 말이죠. 매 순간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큐리오스가 되어서 나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분이 주님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버려버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에, 내 사역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되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로만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가족에게 천국 가는 생명으로 마련해 줬단 말이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구원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애오셨어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왜 우리 인생에 애로와요? 우리 인생에 주인이 없으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 문제에서 건져줄, 나를 돕는 진정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데, 옆 사람 보고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해봐. 또 해봐요. 다시 말해, 안 만났으면 만나보라고 해. 만나본 사람 말하니까 안 만났으면 만나보라고. 자기가 주인이 안 돼가지고 인생에 애로우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많은 사람, 저가 증인이고 여러분이 증인이 아닙니까? 저도 죽음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앞으로 고난과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고요, 저는요 전혀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조금 두렵지만 옛날과 전혀 달라요. 그리고 나의 시작을 알고 끝을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거를 경험하는데 이게 신앙이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냐고요. 이걸 경험해야 우리 신앙이 힘들지 않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닌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까?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여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나의 어려움을 아뢰라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도마도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밥도 얻어먹고. 근데 그분은 납비였어. 그분은 나보다 조금 탁월한 선지자였어. 그런데 말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셨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주님으로 믿으시며 그 주님을 따라 오늘 또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목자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나는 당신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만 사해준 구원자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모셨단 말이죠. 로마서 14장 9절에도요,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큐리오스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목자로 사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잊습니다. 또 애인이 생기거나 즐거운 일이면 부모를 놓쳐버려요. 그러나 부모는요, 자녀를 늘 생각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려고 말합니다. 그런데 땅의 것에 머리를 다 숙이고 보이는 육신의 욕망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사기꾼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데 교회 와서도요, 늘 바리케이트를 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예수 믿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에 내 삶의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소망을 얻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고단하고 인생이 지치니까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징징거리지 말고 그 삶의 고단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해결자가 아닌데 그 해결자 되신 주님을 내가 붙들고, 주님 제가 애롭습니다, 주님 제가 물질로 힘듭니다,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방탕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걸 알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배드린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땅의 것만 가지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치를 두죠. 그러나 하늘께서는 두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요청해서 매 순간순간 문제를 다스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죠. 결핍과 혼란, 염려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썩어질 땅의 것에 올인했던 이 연약함, 이 병듦, 이 치우침, 이 속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보시고 영원한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또 고단한 인생길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란 말이죠. 고단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주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그분은 내 문제의 큐리어스단 말이에요. 내 문제 속의 황제이시란 말이죠. 내 고단한 어려움에 그분은 황제이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요, 우리가요 정말 문제 앞에서 정말 다른 태도로 살지 않을까요?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사람이 볼 때도 있어요.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문제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문제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믿음만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진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세가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더니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신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을 이유가 그거예요. 불안정한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 되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너를 인도해 너를 잘되게 할 거야. 너를 놀랍게 변화시킬 거야. 육신에 매여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돼. 땅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돼. 문제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돼. 네 능력으로 네 이 세상을 헤쳐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함 속에서 고단한 인생길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같이 읽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고백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의뢰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목자가 그분이시기 때문에요. 내 미래는 나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간다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야 되죠. 이게 기도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리고 우리 노력으로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노력으로 해서 내 수준에서 나올 것이 없어요. 그리고 대단한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과 간증이 있어지면요, 땅의 것과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면서 매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돼요. 주님이 오늘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주님으로 오셔서. 그래서 도마가 말해요. 옛날에는 선생님으로, 옛날에는 그냥 이용의 대상으로, 빵 얻어먹은 자로 그냥 애로울 때 따라다닐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이제부터는 저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달리 대우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달리 믿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요 정말 그냥 랍비로 따라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업은 바뀌어지고 우리 자녀들은 달라집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가 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경쟁력을 갖게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오늘 그분 주임 되심을 매 순간에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많은 열매와 간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의 살 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으로 믿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많은 돌보심과 인도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멋진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한 주간도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보내신 곳에서 주의 그 크신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